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282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역사상에 나타난 사실,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은 중요한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인류의 역사 위에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가를 명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이므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한 번 이상 거론하는 까닭에 이미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즉 복음을 믿고 그 효과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을 깨닫고 과연 복된 소식이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도 그렇지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매일 우리들 자신의 생활에서 터득하고 느끼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데에서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명백한 계시의 사실로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시의 내용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꼭 알아야만 할 계시를 보여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계시의 가장 깊고 오묘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증거하여 주지만 특별히 우리들 자신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의 작용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본이나 의미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좀 더 바른 형태로 구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슨 까닭으로 창조하여 어찌하여 이 땅에 두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하고 심오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사람의 본의와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인류는 참으로 큰 소망이 없이 오히려 죄악과 부패로 인해 흑암 가운데 그냥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역사를 짓고 문화라는 것을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이 매우 훌륭한 것인 양 아무리 떠돌아 보아도 그것은 끝간대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류 문화 내용의 끝이라는 것은 그것이 위대한 영광으로 승화하고 상승해 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쌓아올린 까닭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계의 사람들, 소위 인류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애써 지어나가는 문화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봐 본다면 그것은 완전히 멸망할 갈집밖에는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로 지극히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이 태초 이래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쳐서 비로소 인류에게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의의가 성립되기도 하고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인류에게 미쳐진 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인데 모두가 부활한다면 차례대로 할 것이다.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방불하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로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께서 다 통일하신 다음에 왕노릇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은혜의 왕국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충만한 영광으로 존재하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일정한 시기가 도달하면 그것을 통틀어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왕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위치는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의 위치에서만 존재하신다. 즉 하나님으로서의 통치, 대권 작용에서만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으셔서 그것을 행사하시고 끝내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의 큰 내용은 오직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사실, 절대적인 요소로서만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달리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사실이 우리에게도 입혀지되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자유로운 몸,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강하고 자유롭고 썩지 않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 몸을 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룩한 교회는 영원한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로서 찬란한 빛을 발휘하고 살고 그리스도께서 경영하시는 경륜의 내용으로서 통치작용은 거기서 충만한 위치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위치에 이른 다음에는 만유의 하나님께서 통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주장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위해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거룩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늘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받은 새 사람에게는 또한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받게 하셨는데 그 유산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에 단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적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땅 위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실을 향해서 전진하되 건설적으로 늘 작용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하는 그 순간부터 가지는 것인데, 연결이라는 사실은 곧 생명의 공급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존재답게 아름다운 인물로 차례차례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이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의 위치에 도달하는 그때까지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성도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계시와 성령의 유기적 적용을 계속해서 받아 삽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자기 육신 곧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데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살아나가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주시면 그 영혼은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인 낙원에 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천국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는 자의 정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하였는데,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낙원, 곧 천국은 마지막 완성지도 아니고 또 영원 무궁한 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과 지점에 불과하고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은 임시로 낙원에서 주님 곁에서 쉬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는 날,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없애하시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전체로 나타내실 때 성도는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영원무궁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히 통일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아래에 명확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통치를 받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